할렐루야. 9월 셋째 주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과 은택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찬송과 노래가 되시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길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서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생수 되신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주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명예를 쫓아 방황하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기적을 의존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교구별 구역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와 따뜻함으로 품게 하시며 개인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진학과 진로와 미래의 결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질병은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막혔던 문제들은 해결되는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소그룹 특강과 말씀과 치유 집회를 통하여 목양의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미션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역하시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파송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선교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따르는 치유와 표적으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를 통하여 구리시 지역사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 중인 교회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부족한 주차 공간과 장소적 제약 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만세전에 택정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죄악과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나라를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운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격려와 위로의 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지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가르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힘써 동역하시는 교역자님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주 오늘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라.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간구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샬롬! 9월 1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이며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필경대에 비치된 가족 예배 순서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는 내일 9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부흥 예배는 진행합니다. 교회 휴무 기간 동안 교회는 오전 7시에 문을 닫습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도 목요일까지 휴무입니다. 다음 주 9월 22일 주일 오후 5시 찬양 예배 시 공동체 소그룹 특강이 있습니다. 모든 항존지 구역장님들, 교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 오후 5시 HTM 손기철 장로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며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수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교회와 중보기도팀에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근영 장민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새로운 사역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9월 셋째 주일 명절 시작하는 주간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명절 다녀오실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번 한번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새아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동민 성도님, 현란의 성도님 가정에 우리 박지후, 좀 있으면 이번 주 1년이 됩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 손자 기도합니다. 오늘 첫 예배 나왔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1년을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태중에 10개월을 지내고 탄생하여 하나님 이곳에 믿음의 가정에 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기도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양육한 귀한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마음과 건강한 정서가 자라가게 하시고 영이 자라가서 때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교회, 또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자라나는 굳건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질병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서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의 웃음과 삶을 통해 가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 충분한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지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수해 주십시오. 예, 1년 돼서 좀 무거운데 아빠 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빠에게도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축하합니다. 예, 아기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자주 아이가 올라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결혼의 복과 또 자녀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또 제가 여쭤보니까 막 10시간, 12시간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출발하시는 가정, 내일 출발하시는 가정,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예배 드리고 가시려고 계셨고, 또 금요일, 또 토요일 출발하신 우리 목양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또 즐거움에, 또 믿음의, 또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으시고요. 또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번에 특히 잘 만들었습니다. 컬러로 종이도 좋은 것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왜 잘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 좋은 예배지로 예배 드리시라고 만들었으니까요. 인원수대로 가져가셔서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감사하고 또 좋은 명절 추억 남기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은 즐겁게 보내시는데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명단 우리 주보에 37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번 주 벌써 수시 시험 본다고 기도받으러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름을 쓴 까닭은 눈으로 훑어보면 1분도 안 걸리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래도 한 번씩 불러가시면서 아이들이 잘 믿음 안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 수험생 가족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매주 싣고 또 뒤에도 명단에 붙여 놓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 교회 자녀가 아니고 또 타교회다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고 싶은 수험생도 다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팀하고 교회가 기도할 테니까 계속 명단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이 품앗이를 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대학에 잘 진학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전에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말씀, 내 악한 병들이 악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풀어내며 받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풍성한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기적 사건을 봤습니다. 기적 사건은 너무 유명한데 그 이후의 사건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 이후에는 조금 어두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오늘부터 전개됩니다. 기적과 은혜의 사건 뒤에 은혜가 계속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고난이 꼭 오죠. 기적과 은혜, 그 다음에 고난. 근데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가면 예상치 못한 은혜, 예상치 못한 기적, 예상치 못한 행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런 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순간을 겪다 보면 어느새 또 폭풍 같은 고난이 날벼락처럼 날라와요. 이상한 전화가 온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청천의 병력 같은 고난이 습격하듯이 임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씨름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또 은총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서만 느끼는 하나님의 예비한 섭리가 또 있어서 또 일어나게 돼요.
고난이 와서 넘어지고 힘들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이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보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 죽으면 되죠. 죽으면 눈 뜨면 천국이니까. 안 죽을 만큼 또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비도 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너무 고개 숙이고 낭만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은혜가 왔다고 또 안심하고 방심할 수도 없습니다. 서 있지만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졌지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처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 중에도 또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또 고된 날들 지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치유 사건 이후에 그 병자, 38년 된 그래서 병이 나온 그 병자에게 다가와서 불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2주 동안 베데스다의 수백 명 가운데서 38년이나 고침을 받지 못했고 또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해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 10초도 안 돼서 어떤 이 회복의 과정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낫다는 기적적인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풀어졌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치유죠. 38년의 병자가 나았다. 내 병이 나았다. 표면적으로는 치유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병자가 낫다는 게 포인트일까요? 아니죠. 그 핵심 메시지 안에는 이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이 더 초점이죠. 이 병을 누가 낫게 했는가? 예수님이 고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큰 테마예요. 이게 제일 큰 줄기입니다.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니고데모든 이 38년의 병자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바꿔주신 거듭남의 통로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핵심 메시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자녀가 취업이 되고 수능에 합격을 하고 건강이 낫고 재정이 풀렸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신 그 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는 게 핵심 메시지.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기도의 자리를 멈추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의 뜻을 못 알아차린 거예요. 핵심과 포인트를 어긋난 거예요. 중심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나타내는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요한복음 5장의 사건 역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질문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해요. 그리고 이거 비상식적이고 상식 이하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이 38년 된 병자의 오랜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엔 전혀 관심이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거는 범법 행위다. 라고 그 사람을 잡아가고 고발을 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 은혜의 폭포수를 피하면서 어떻게든 악을 행하는 굉장히 악한, 그리고 의도된, 그리고 공격적인 이 은혜의 찬물을 끼얹는 악한 권세의 어떤 공격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안식일 규례에 꽂혀서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제일 특징은 공부의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 그 원리, 공식, 이 1월이 나온 핵심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쉬워요. 포인트를 잡으면 공부를 잘해요. 근데 포인트를 얘기할 때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엉뚱한 질문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놓치는 거예요. 맥을 못 잡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건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뭐 누가 어떤 옷을 입었네, 분위기가 어떻네, 이런 걸 보지를 마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산만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의 특징은 주보를 너무 열심히 보는 분이 있어요. 주보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어떤 주제가 있나 말씀을 잘 받아 적기 위해서 주보를 보는 분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분들은 환영입니다. 근데 주보에서 딴 걸 봐요. 광고를 제일 열심히 보고 오늘 대표 기도가 누군가, 철자가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걸 또 찾아내면 희열을 느끼면서 사무실에 꼭 와서 얘기해요. 내가 이거 찾아냈다고, 고치라고.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시는지, 문장이 틀렸는지, 성가대가 실수를 안 하는지, 목회자가 목회 사역에 뭘 빠뜨렸는지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서 얘기하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 포인트를 못 맞춘 거죠. 그 외에는 예배는 여러분 오시면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신경을 곤두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의 맥을 잡으십시오. 예배의 맥을 잡으십시오. 말씀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을 잡으세요. 요한복음도 신앙의 핵심, 뭘 말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시고 요한이 왜 이 복음을 썼는지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얼굴과 그 능력과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고요. 내 사명, 내가 왜 여기 태어났고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맥을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못하는 게 방황이에요. 그걸 아는 게 사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잡았으면 거기에 다 거셔야 돼요.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거기에 던지고 땀을 쏟고 피를 쏟아서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에도 남편에도 아내에도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공동체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목양교회,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이 사명의 맥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리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혼을 담고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런 믿음의 맥을 잡고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성경에도 없었던 기적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고 지금 얼마나 기쁘고 새 인생을 살았을까 박수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사세요 격려해주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분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기본 반응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아예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이 병자의 삶이 새롭게 됐다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 병자가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 맥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딴지를 걸고 은혜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10계명, 말씀, 율법의 강령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10계명 안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추상적인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예배를 1시간 드려야 되는 건지 2시간 드려야 되는 건지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을까 해서 장로들이, 유대의 장로님들이 39가지 규례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은 걸어가지 말고 39가지 안식일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자라는 미시라라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응용해서 나온 어떤 규례 같은 거죠. 그 안에는 일단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추수하는 거, 건물을 부시는 거, 건물을 짓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불을 끄거나 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만든 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 스위치를 안 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기 스위치를 잘 안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전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친구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다녀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자기는 자기 가는 층을 눌렀는데 유대인이 같이 탔나 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층에 같이 타는구나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5층을 눌러달라고 그러더래요. 너가 누르지 왜 안 누르냐 그랬더니 안식일에서 자기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튼도 안 눌러요. 지금도 철저히 그 미시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규례와 전통을 어기는 걸 딱 집어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바보라고 말합니다. 똑똑한데 바보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공부는 많이 알고 뭔가 열심히인데 방향성이 없고 핵심을 못 잡는. 자,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하니까 이 환자가 자기는 난 것도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갑자기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 맥락 안에서도 계속 병 나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 이 요한은 병이 난 거를 초점 맞추지, 예수님의 역사를 초점 맞추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를 이 포인트가 어긋나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나는 이미 낫습니다. 이거 하나죠. 내 병은 고쳐졌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멀쩡해졌다. 내가 정상적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그 부인하지 못해요. 내 안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바로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시켜서 걸어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걸어간 거다 라면서부터 말의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죠? 내가 걸어가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다. 그가 범법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서 막 은혜와 치유와 기적이 막 쏟아지게 부어지는 이 상황이 갑자기 이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환자도 습적을 당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준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질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이미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예수님은 이미 피했어요. 자, 근데 이 질문이 그들이 묻되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누가 네 병을 낫게 했니? 이걸 물어보겠죠. 그렇죠? 어떻게 38년 된 너가 어떻게 낫니? 너를 도대체 낫게 한 그분은 누구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건 싹 빼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게 한 그 죄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질문이죠. 굉장히 의도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올가매고 이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굉장히 적대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찾는 사람도 예수님이에요. 이 환자를 낫게 한 사람도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시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세요. 내 벽을, 내 산을, 내 경계를, 내 질병을, 내 불가능한 이 험난한 인생을 깨트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내 인생을 기쁨으로 빛으로 바꾸시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발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한 예수님,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한 예수님,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 예수님,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죄하고 고발해야 될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 장면이 지나고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으니까 일단 거기서 그냥 사건이 대충 끝난 것 같아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성전을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이 몰래 다시 나타나십니다. 전 여기서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전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셨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지만 성경 이 원어를 보면 유대 관료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독점한 사내들인 공회원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자, 이 사람들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고 돈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도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더니 사람들이 몇만 명이 막 몰려가요. 사람들이 몰려가면 돈도 같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권위와 재정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이 경쟁 대상자가 나타난 거예요. 손님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적대적이기 시작했다는 걸 예수님도 이미 알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조용히 나타나셨고 다 치료해 주지 않고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고 피하신 거예요. 위험한 줄 아니까. 안식일 날 고치면은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피하신 거예요. 자, 그랬던 예수님이 조금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이 아시겠죠? 예수님도 충분히 자기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공격받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번에 잡히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14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처럼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14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너 진짜 난 거야. 완전히 났어. 두 번째는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처음에 난 것은 육체적 치유를 말합니다. 너 육체적 치유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에 끝나면 안 돼. 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이게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야 돼.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믿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나야 돼. 육체적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영혼의 돌파를 이뤄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칠 때도 예수님이 생명을 놓고도 왕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지 않고 믿음을 먼저 강조하셨잖아요. 그만큼 이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급한 기도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구원을 얻고 영이 죄를 이기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스가랴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힘은 중요한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능력 중요한데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돈 중요한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도움이 되고 힘도 도움이 되고 권력도 도움이 되고 돈도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천국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힘 세도 못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날고겨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거대한 고난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인맥으로도 안 되는 거대한 큰 산, 꽉 막혀있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산이겠죠. 근데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믿는 사람 앞에서 평지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깎으면 되죠. 깎는데 포크레인하고 뭐 하여튼 드릴하고 이 덤프트럭하고 해서 몇십 년 걸리겠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는 몇십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첨단 장비가 동원돼도 큰 산을 어떻게 평지로 만듭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이 동네 동구는 이 동산 같은 거 하나 깎을래도 수년이 걸리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평지가 됐다는 말은 큰 산이 평지가 됐다는 말은 큰 산보다 훨씬 커지면 되는 거죠. 이 비행기에서 보면 산이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커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보다 큰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평지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커지면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상대가 커 보이면 불안해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더 세졌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제 작아진 거죠. 이제 안 무서워요. 그냥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힘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처럼 보이고 그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커지면 되고 내가 힘이 있으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고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커질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환자가 38년 돼서 낫는데 그에 만족한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리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죄를 이겨야 돼. 그리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목숨을 걸고 오셔서 얘기를 해줄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 산을 만나신 분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다윗의 물맷돌의 용기,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과감한 용기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과 큰 시련과 연속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또다시 찬혹한 신음 가운데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님 안에 생명, 소망,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둥거리고 최선을 다해도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문제의 벽들이 겹겹이 쳐 있습니다. 한 고비를 지나면 또 큰 고비가 다가오고 한 고비를 겨우 넘어서면 또 시련이 다가옵니다. 주여 그 큰 산 앞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담대한 믿음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무서웠던 것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강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섰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먼저 예배 드립니다. 먼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소원하는 많은 간구와 바람들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우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지키시고 이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이제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여러 장소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특별히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제사장들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각 가정마다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주님 나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믿음의 건강도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짐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분들 또 친지 또 돌보게 되는 모든 만남의 과정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목양교회와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